자, 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드림이 됩니다. 네, 드림이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제가 이게 몇 번을 묵상을 했는데 제가 한 가지 완전히 마음속에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솔로몬한테 완전히 졌습니다. 완전히 졌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말에 부러우면 지는 거죠. 근데 제가 졌다는 것은 누가 부럽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부러워요. 너무너무 부러워요. 왜냐하면 솔로몬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제가 일평생 소원하던 것을 다 이루었습니다. 이 한 장에 다 이뤄버렸어요. 뭘 이뤘느냐? 첫 번째,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셨어요. 맨날 절벽에서 떨어지는 꿈만 꾸잖아요, 우리는. 예, 그죠? 맨날 절벽에서 떨어지는 꿈만 꾸는데 지금 솔로몬 무슨 꿈을 꿨어요?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이 꿈에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일평생 소원이 뭐예요? 우린 꿈에도 소원이 통일. 그리고 더 큰 꿈은 뭐예요? 하나님 만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제 주변에 보면요, 하나님 만났어, 오늘도 봤어, 뭘 그렇게 봤대요. 근데 저는요, 목사가 돼가지고 지금까지 본 적이 없어요. 제가요, 선명하게 보이는 거 뭐냐면은 예배 시간에 조는 분은 너무 선명하게 봐. 근데 다른 건 안 못 봐. 뭐 귀신을 보고 이런 거 못 봐요. 근데 예배 시간에 이게 선명하게 조는 분은 잘 보여. 이상해. 그러니까 저는 못 봐요. 이걸 못 봐. 근데 오늘 솔로몬은 뭐예요? 봤대요. 다 봤대요. 하나님을 봤대요. 하나님 만났대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소원은 뭐예요? 하나님 만나는 거잖아요. 하나님 정말 꿈에 나와도 하나님이 꿈이 나오는 거, 이거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런데요,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꿈에만 나와도 좋은데 나오시자마자 뭐라 그래요? 너 소원이 뭐니? 내가 너한테 뭘 줄까? 다 말해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뭘 주세요? 백지수표를 탁 날리신 거예요. 너 갖고 싶은 거 다 말해봐 하고 하나님 딱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인터넷에 영상을 하나 봤는데요, 어떤 남자가 출발선에 이렇게 서 있더라고요. 딱 서 있는데 그 장소가 정말 외국인데 모든 게 다 있는 마트예요. 마트인데 그 남자 뒤에는 요만한 큰 하트 이렇게 바구니가 하나 딱 놓여있고 그 뒤에는 이런 전광판에 150이라는 숫자가 딱 써 있어요. 나중에 봤더니 그 150은요 150초예요. 150초 동안 그 마트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이 하트 바구니에 담아갖고 들어오면 그게 다 그 사람 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딱 출발선에 있다가 출발하니까 가자마자 저 삼성 TV 이따만한 거 2박스를 막 끌고 와요. 끌고 와서 출발선에 딱 갖다 놔요. 그리고는 막 저 애플 그쪽으로 달려가더니 맥북을 막 이만큼 들어가지고 카트에다가 담아놓고, 그 다음에 딱 저기 막 카메라 막 엄청 있는 데를 거기 가서 카메라 잔뜩 들어가서 담아놓고, 또 핸드폰 있는 데 가가지고 핸드폰을 막 엄청 담아놓고, 지나가는데 막 갈비 괴짝이 있는데 저 갈비 잡아야 되는데 먹을 건 안 잡아요. 비싼 것만 가서 잡는 거예요. 마지막에 10초 남겨놓고 냉장고 바로 옆에 있는 냉장고를 끌어다가 딱 갖다 놓더라고요. 그러면서 딱 들어왔더니 2초 남은 거예요. 그게 딱 그 시간 안에 들어와야 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계산을 다 한 거예요. 뭐부터 갖다 놓을까 다 계산하고 마지막 피니시는 뭐였어요? 냉장고였어요. 그걸 끌어다 탁 놓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기진맥진 쓰러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기회가 온다면 여러분 무엇을 가져오시겠습니까? 이야, 여러분 생각만 해도 기분 좋지 않습니까? 나한테 150초만 줘도, 아니 100초만 줘도 여러분 보세요. 마트에서 150초 동안 열어놓고 마음껏 가져와라도 이렇게 흥분되고 좋은데, 천지를 지으시고 다 갖고 계신 하나님이 야, 너 뭐 줄까? 이건 상상 초월하는 거예요. 너 말하는 거 다 말해, 내가 다 줄게. 다 주신다는 거예요. 이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죠. 이 솔로몬은요, 하나를 구했어요. 하나를 구했는데 하나님 또 뭐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내가 줄게. 이야, 정말 완전히 졌어요. 저도 이렇게 지는 일이 없어요. 너무 부러운 거예요. 내가 구한 것도 주시는데 구하지 않는 것도 준다. 일평생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은혜를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구하지 않은 것까지 주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러면 솔로몬이 머리를 썼다라고 이게 해석하는 신학자들도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솔로몬이 알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 얘기하면 하나님이 나머지 것까지 다 주실 거야 라고 했기 때문에 솔로몬이 잔머리를 썼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것은 성경을 몰라서 하는 말이죠. 오늘 열왕기상 3장 1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솔로몬은 머리를 쓴 게 아니라요, 실제적으로 진실함으로 하나님께 구했어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구함이 하나님 마음에 맞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가장 큰 은혜를 받는 방법은 뭐냐?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것이다. 여러분 신앙생활을요, 여러분 다른 거 집중하면 안 돼요. 뭐에 집중하느냐? 하나님 마음에 드는 것을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자,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말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윗을 만났는데 다윗이 내 마음에 너무나 맞았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신앙생활의 목표는요, 하나님 마음에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드는 거예요. 저기 있는 황 권사님 마음에 드는 것도 아니고 박 장로님 마음에 드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왜 황과 박을 선택한 줄 아십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어요. 그래서 선택했어요. 예, 정말 고민 많이 하고 준비했습니다. 이거 설교 한 편을 준비해도 이거 준비하는 게 힘들어요. 이게 괜히 뭐 김 집사님 뭐 이렇게 강 장로님 이러면 아 그분 들으라고 하는 말이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없지? 그러니까 황 권사님이 없어. 그리고 박 장로님이 없어.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선택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황 권사님 마음에 들고 박 장로님 마음에 들게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 마음에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목사 마음에 들게 신앙생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구 마음에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되는 거예요. 목사도요, 목회하면서요, 사람 마음에 들게 목회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 마음에 들게요? 하나님 마음에 들게. 여러분 때로는 목사님들이 목회를 하다가 여러분들 마음을 안 알아주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마음을 안 알아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마음을 따라가다 보니까 때로는 냉정해 보일 때도 있고 우리 마음을 못 알아주는 것 같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목사들은요, 어떻게든지 하나님 마음을 따라가야 돼요. 정말 성도님들 다 품고 다 원하는 대로 다 그 뜻대로 이루어지는 거 그거 누가 하고 싶어요, 정말. 그러나 때로는 정말 마음에는 저 성도님의 마음을 만져주고 싶고 하지만 이게 아니니까, 하나님 마음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때로는 하나님 마음에 따라가다 보니까 때로는 목사가 되게 냉정해 보이고 때로는 무심해 보이는 그런 경우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냐?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맞추고 목사도 하나님께 맞추는 교회가 진정으로 살아있는 교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마음에 맞추고 목사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추면 그게 하나 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으로 하나 된 거잖아요. 하나님으로 하나 된 거예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으로 하나 된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거기에 어떤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놀라우신 하나님의 천국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요, 사람에게 맞추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맞추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맞추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에 맞는 신앙생활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신앙생활. 저는 오늘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여러분께 알려드리길 원합니다. 왕상 3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족은 작은 아이라. 자, 우리는 하나님 마음에 맞은 것을 우리는 1000번째였을 거라고 다들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것보다 먼저 봐야 될 것이 있어요. 왜 솔로몬이 1000번째를 드렸느냐는 거예요. 왜 드렸느냐. 그것이 바로 3장 6절 7절 말씀에 있는데, 이 말의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솔로몬은 받은 은혜를 기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했어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했어요. 하나님께서 날마다 함께 하심을 기억했단 말입니다. 보세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서 다윗을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내 아버지 다윗이 왕이 되고 내 아버지 다윗이 지금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계속된 은혜를 주셔서 그의 아들 자신까지도 왕이 되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자신을 작은 아이라고 얘기해요. 작은 아이. 이때 솔로몬이 20대 이제 넘어가는 그 시기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나이를 말하는 작은 아이가 아니라 자신은 아직도 국정의 경험도 없고 왕의 경험도 없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풋내기에 불과한데도 불구하고 이 어마어마한 나라를 이끌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것, 이거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은혜 때문에 나는 지금 있습니다라는 솔로몬의 고백이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솔로몬은요 실제로 왕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몇 명의 아들을 낳았었을 것 같습니까? 몇 명? 성경에 나와 있어요. 성경에 이름만 딱 나와 있는 숫자가 있어요. 아들이 몇 명일까요? 네? 12명이요? 좀 더 쓰세요. 헤브론에서 왕이 될 때 6명 낳고요. 이스라엘을 통치하면서 13명을 낳습니다. 아들을. 총 몇 명이에요? 19명입니다. 여러분, 헤브론은요 사울왕에 쫓기던 시기였어요. 정말 뒤도 못 돌아보고 쫓겨질 시기, 한 7년 8년 사이 되는 그 시기에 몇 명을 낳았다고요? 6명을 낳았어요. 이게 무슨 일이냐고요. 이게 무슨 일이냐고요. 근데요 그걸 보면은 진짜 시편에서 다윗이 얘기한 것처럼 진짜 하나님을 의지했구나. 평안했다는 걸 느낄 수 있죠. 얼마나 평안했으면 쫓기는 시기에도 6명을 낳겠어요. 6명을 낳겠어요. 6명을 낳았어요. 그리고 12지파의 정식 왕이 될 때 13명을 낳았어요. 총 19명인데 그 중에 솔로몬이 몇 번째인 줄 아십니까? 서열 몇 번째인 줄 아세요? 10번째였습니다. 10번째. 아들 서열로 따지면 10번째예요. 10번째. 여러분, 서열 10번째인 자식이 왕이 될 수 있는 확률이 몇 프로라고 생각하십니까?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특별히 솔로몬은요 과거가 있는 남자예요. 뭡니까? 그 어머니가 누구예요? 밧세바지 않습니까? 밧세바. 자신의 아버지가 자신의 충신 우리아를 죽이고 불륜으로 데리고 온 여자가 자기 어머니란 말이에요. 서열 10이죠. 자신의 어머니의 약점이 있죠. 이거 내세울 것 없는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솔로몬이 지금 뭐가 됐어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얼마나 이것을 감사했냐면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겉으로 보여지는 큰 2가지 기둥을 세웠잖아요. 그 기둥이 뭐예요? 야긴과 보아스였어요. 야긴은 그가 세우실 것이다. 보아스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이 2 기둥을 세우면서 솔로몬은 자기의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하는 것이다. 왜요? 자기가 그런 걸 느꼈으니까. 자기는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지금 왕이 되고 있으니까. 여러분, 솔로몬은 절대로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지금 왕이 되고 자기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누구로 인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그것이 뭐예요? 마음에 맞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맞는 것은요, 한번 따라할까요?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자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라는 거예요. 일평생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거기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진정한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오늘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어제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일평생 여러분 혹시라도 나는 일평생 다 망했어요, 은혜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그래도 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나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신 은혜가 있잖아요.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매일매일 눈물로 감사해도 모자른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은혜를 기억하는 자를 하나님은 마음에 맞느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기억하니까 이제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렸던 것입니다. 내가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의 모든 것, 이 은혜를 예배로 표현합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 일천번제에 대한 두 가지 학설이 있죠. 첫째는 1,000마리를 한 번에 드린 예배다. 또 한 개는 1,000번을 가서 예배를 드린 거다. 숫자와 시간, 어떤 것이 맞는 것 같습니까? 한 번에 1,000마리를 드렸다. 손 들어보세요. 한 번에 1,000마리다. 아니면 1,000번을 왔다 갔다 한 것이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어떤 거예요? 1,000번을 왔다 갔다. 제가 오늘 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답을. 역대하 1장 6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1장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 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네, 답이 나왔죠? 네. 1,000번제 예배는요, 한 번에 1,000마리의 희생을 드린 예배였어요. 예. 근데 이제 이게 오면서 이제 전수가 되면서 이렇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한 번에 1,000마리를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상황상. 우리는 쉽지 않아요. 왕이니까 드린 거예요. 왕이니까 다 드릴 수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1,000마리를 다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후대에 오면서 1,000번을 나눠서.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한 번에 1,000마리를 드리는 것도 엄청난 예배예요. 중심을 다한 예배예요. 생명을 다한 예배예요. 그런데요, 3년이라는 시간을 꾸준히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리는 거, 이것도 다 생명을 다한 예배예요. 잠깐 하는 거, 일시적으로 하는 거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꾸준히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거, 이거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이 1,000번제의 예배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드린, 중심을 다한 예배였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핵심, 완전한 모든 것을 다 드린 그 예배였다는 거예요. 바로 그 예배가 하나님 마음에 맞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때 바로 이런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거는 예배, 내 생명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생명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맞는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왜 하나님께 마음에 맞았습니까? 바로 이러한 예배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상 3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자, 또 솔로몬이 하나님 마음에 맞은 이유를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다. 이것이 누구한테 주었던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줬던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 지금 솔로몬 때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역사가 지금 우리나라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백성이 많은 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나라는 정말 엄청난 능력과 은혜가 있고 모든 나라들이 주목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러한 큰 백성들, 당신의 백성, 당신의 나라를 나에게 맡겨주셨는데 내가 이 백성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이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 올바른 재판할 수 있는 듣는 마음을 주세요. 듣는 마음.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하나님 마음에 맞은 고백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 마음에 맞은 솔로몬의 고백의 핵심은 나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나를 드리겠다는 고백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걸고 하나님의 백성을 내가 섬기겠다,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맡겠다라는 이 고백이 하나님 마음에 맞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왕상 3장 11절 13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청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자, 앞에 다시 보여주시면 11절 말씀해 보니까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구하지 않았다. 너는 나의 나라와 나의 백성들을 위해서 구했다. 너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드린다는 이 고백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던 것입니다. 드림을 낳은 것이죠.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좁게는 올 한 해를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날이고, 넓게는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 이런 추수감사주일날 이런 솔로몬에게 물붓듯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고 또 앞으로 예비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방법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맞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맞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마음에 어떻게 맞을 수 있습니까? 바로 어제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감사하는 거예요. 두 번째 무엇입니까? 이 예배를 드릴 때, 한 번의 예배를 드릴 때 전심을 다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백성들을 향해서 나의 모든 것을 당신에게 드립니다. 이러한 결단이 있을 때 하나님 마음에 맞고 하나님 마음에 맞은 자들에게 구하지 않는 것까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나의 꿈이고 하나님과 대화할수록 기분이 너무너무 좋기 때문이에요. 우리 박모세 형제는 뇌를 90% 잘라냈어요. 아무도 못 살 거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살아난 거예요.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살려주셨어요. 이 엄마가 매일매일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 말이라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아이 걷게라도, 하나님 이 아이 서게라도 하나님이 하나하나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어느 순간에 5살 될 때 처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엄마는 생각했습니다. 20% 내로 과연 이 아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랬더니 이 아이가 노래를 그렇게 좋아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아이가 노래를 하면 사람들이 감동을 하고 예수님을 안 믿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 엄마와 모세는 자신의 모든 목소리와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단을 한 거예요. 하나님, 이 아이를 받아주시옵소서. 받아주시옵소서. 결국 10%가 1%의 생존율, 10%의 뇌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100% 받아주시고 더 놀라운 사실은 뇌가 지금 60%까지 회복이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받으려고 나오는 것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1차적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드리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드리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새로운 것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주님의 영광교회가 하나님께 진정한 나의 마음을 드리는 그런 은혜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동안에 나에게 베풀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정말 하나하나 적어가며 정말 나에게 베풀으신 은혜를 감사하며 나아갈 때에 그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솔로몬의 그 놀라운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하나님의 큰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